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신분이 상승하기 원합니까? 누구나 다 원합니다. 다 중산층이 되기 원하고 중산층은 상류층이 되기 원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갈수록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고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기만 하면 수직으로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조금 넓은 집 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엄청난 힘을 쏟아붓습니다. 조금 좋은 직장, 조금 좋은 학교, 조금 좋은 집을 얻으려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습니다. 180도 다른 수직으로 신분이 최고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흉흉하고 어지럽고 복잡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밑바닥의 삶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요, 더 밑바닥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신분이 지금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매달 버는 돈의 액수, 내가 나온 학교,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나 세상에서였던 지위, 이런 거 생각하셔서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육의 눈으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큰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뜨고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좋고 흙냄새 풀냄새가 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 필 때 그래서 다 놀러들 가고 눈 올 때 눈꽃 구경하러 가고 단풍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라고 다닙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꼼짝 못하지 이것만 없어 보세요.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휴가 얻어가지고 또 전 세계로 다니지 않습니까? 볼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다 멋있는 거 찾아갑니다. 감탄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거 보고 또 가고 싶어서 또 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개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개는 그렇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선도 있지만 악함도 있고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자연도 깨끗하고 모든 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도 지금 이상기후죠. 온도가 갈수록 지구 온도가 높아져 갑니다. 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왜 탄소가 많이 나와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죠.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에. 어느 정도 벌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합니다. 1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2000이면 5000만 원, 5000만 원 벌어보세요. 만족하나? 1억 벌고 싶고, 1억 벌어보세요. 10억 벌고 싶고, 100억 벌고 싶고, 1조를 벌고 싶고, 10조를 벌고 싶고,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 한 칸 얻어보세요. 2칸짜리 얻고 싶고, 2칸이면 3칸짜리, 3칸이면 또 2채. 지금 부동산이 난립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야.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이 지금 모자랍니다. 한두 채만, 내가 살 집만 만약에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난리, 부동산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놓으면 언젠간 올라갈 거 뻔히 아니까 많이 사놓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절반만 욕심을 줄인다면 결혼한 사람들이 전세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비싼 돈 주지 않더라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몇 달 만에 몇 억씩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정책을 잘못 펼쳐서 그렇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있은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혼란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혼란하다. 왜 혼란해? 가만히 속을 들여보면 누군가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나 참 평안이 있지, 이 땅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혼란한 곳이었어요. 혼란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몇 명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거기는 아주 총으로 쏴서 막 죽이잖아요. 어린애도 총으로 쏘고. 전쟁이 말이 아니에요. 난립니다. 나라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이 끊인 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군가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군가 다 있어요.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욕심을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혼란하고 꼬이고 이러는가? 다 그 속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말은 번질번질하고 멋있게 하지만 그 밑에는 무언가 탐욕이 있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두 가지,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욕심을 잉태해서 좀 더 권력을 잡으려고, 좀 더 남 위에 높아지려고, 좀 더 벌려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탐욕적으로 일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면 내가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시기 질투하고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룬 자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자식이 비참합니까?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비참하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부모가 한심스럽습니까?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내 자식들 귀하게 여기듯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자식입니다. 최고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아요. 내 신분이 가장 최고 높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흥분도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좀 높아지고 잘 사는 것만 그냥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간장 태우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은 항상 혼란하고 싸우고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면 나도 그 안에서 정말 태풍에 휩쓸려 다니듯이 그냥 먼지처럼 왔다 갔다 날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함이 없어요. 누가 그러면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처음부터 세상은 혼란한 곳이다. 또 인간이 타락해서 육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툼과 갈등이 많은 곳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평안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도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둘은 맞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지금 진보 보수가 서로 싸우듯이 더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천사도 믿고 하늘나라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부활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 이 땅에서만 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부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 다음에 말세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어려고 말세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도피생활,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금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SNF입니다. 동굴생활 같이 이렇게 부부관계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곧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자.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해야지. 로마가 지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독립운동하는 또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 그 조그만 땅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이렇게 많은 부류들이 서로 무시하고 갈등하고 자기가 옳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니네들이 맞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비난하셨죠. 예수를 핍박하느라고 정치적으로 원수관계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패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열심당원 잘한다고 독립운동해야지, 로마를 대적해야지 칭찬하거나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SNF파 그래 니네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칭찬하거나 편들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당을 어느 파를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됐는데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대적하시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우리가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누군가랑 화목해야죠. 교회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더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간에.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직분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분별을 잘 하세요.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보더라도 좀 정상적인 균형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어느 쪽으로 치우쳤습니까? 그럴 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누구 편들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공유하고 전하고 막 합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이 시대에 계시다면 누구 지지할까요? 안 합니다. 누구 편들으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만 전하셨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인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자고 독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인들이 화목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독려합니다. 가족 간에도 화목해야 된다고 하고 각자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것도 얘기하면서 다독거리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각자 회개시키고 각자 용서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보고 보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화목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을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책임지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담당하심으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테반이 돌 던지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들 저주해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잘못한 것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쪽이건 저쪽이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갈등이 줄어들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해결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거, 또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자꾸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고 깨달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사람에게는 화목해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서 또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해야겠구나 하셔서 어느 누구 편들고 어느 누구 지지하고 그거 퍼날려고 하면서 갈등 유발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혼란을 줄이고 화목해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빛을 비추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화목하시고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시고 교회에 오면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세상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